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덫을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 끝에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되긴 했는데 꼬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잘린 여우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꼬리가 빨리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고 나도 밖에 나가는 것은 좀 겁이 났습니다. 꼬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동료 여우들을 바라보면 여우들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 조바심이 나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꼬리가 있는데 나만 없으면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 여우가 꾀를 한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오랜만에 여우가 나타나니까 다들 반가워서 인사를 하다가 너 대체 꼬리 어디 갔냐? 그리고 다들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꼬리 잘린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꼬리라는 거 말이야. 아무 쓸데가 없는 거더라고. 한물 가도 한참 물 건너간 옛날 유행이야. 야, 걸어갈 때 봐라. 맨날 흙 쓸고 다니니까 꼬리 지저분해지지. 이 벼룩이 집 없는 놈들이 다 와가지고 내 꼬리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더러워져.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야. 사냥꾼이나 개들이 올 때 이게 뒤따라와가지고 꼭 잡히게 딱 알맞은 손잡이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붙잡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잘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랬더니 다른 여우들이 야, 그 말 들어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꼬리 자르는 성형수술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여우 한 마리가 앞으로 싹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 자네가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여자 여우들이 우리 꼬물이 보면 좋아할까? 예, 그 말에 여우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친구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는 밥이야. 매일 먹는 밥처럼 매일 만나지 않으면 어색해지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서 밥이야. 그리고 밥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밥이 있는 것처럼 친구도 다양하니까 친구는 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는 형광등이야.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형광등이지만 깨져버리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친구 사이는 형광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왜 친구가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혀를 사용하지 않고 꼬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말만 가지고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교제는 돈이 떨어지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친구 관계는 돈 관계가 끝나고 나면 친구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는 돈의 가치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친구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내 친구 하나가 불이 나게 나무 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두리번거리다가 곰이 죽은 시체는 거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서 생각이 나가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멈추고 힘껏 참고 있었습니다. 곰이 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킁킁거리고 냄새를 다 맡더니 정말 시체인 줄 알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밑에 상황이 진정되고 나니까 내려와서 그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이보게 그 곰이 갔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시시 땅에서 이제 먼지를 털면서 일어납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내려온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까 곰이 자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뭐라고 했지요? 곰이 그러더라. 앞으로 위험 속에 혼자 내버려두고 가는 녀석은 친구로 사귀지 말래.
하고는 혼자 제 길을 가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이동이 잦아지다 보니까 친구들도 오랫동안 사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고향은 좀 낯선 단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절반은 한 곳에 한 20년 사신 분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 곳에 20년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동이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도 평생 직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으면 쉽게 옮기고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 연습을 어디서 하지요? 아르바이트에서 합니다. 알바를 고용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알바를 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안 나와 버립니다. 왜요? 내 휴대폰 살 돈이 다 모아졌거든요. 내가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다 주어졌거든요. 그것이 주어지면 주급도 신청하고 일급도 신청해서라도 돈 다 채운 다음에 예고 없이 빠져버립니다. 그게 알바랍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에서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 직장, 고향의 개념, 친구의 개념이 그 아이들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살 때의 일입니다. 리브가의 미모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로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를 딱 빼닮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를 불러드립니다. 어째서 내가 이만저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리브가를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그 말에 화를 내고 정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옛날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갈 줄 알았는데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삭이 그 마을에 계속해서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는 중동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은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경험했던 긴 원통형 우물이 아닙니다. 건축에 가까울 만큼 크고 넓게 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축을 완성하는 거지요. 집을 하나 짓는 셈이지요.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 부하가 나서 시기가 발동해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삭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럼 자기 땅 아니고 그 마을에서 홀대받으니까 마을을 떠나면 좋겠는데 조금 옆으로 가서 또 팝니다.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옵니다. 또 막아버리고 또 쫓아내면 또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삭의 재산이, 이삭의 집안이 축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대편에서 한번 보십시다. 아비멜렉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참 못마땅한 사람이 하나 자기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치리한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 눈앞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고대 왕국의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까지 남자 하나 죽이고 여자 빼앗아 오면 되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빼앗아 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리브가를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 안에서, 블레셋 땅 안에서 그들의 백성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움이 납니다. 우물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쫓아내도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이삭이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기 이렇게 되어지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요?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대체 누가 뒤에서 백이 되어주길래 그런 엉뚱한 일을 하고도 내가 그를 보호해 줘야 되고, 우물을 파고 팔 때마다 물이 터쳐나올 뿐만 아니라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지 자기 땅 안에 있는 동안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약을 맺는 것이지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자기가 좀 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남북 회담도 있었지만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싸움이거든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는 아훗삿, 하나는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순서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왕이 누군가를 맞으러 나가서 조약을 맺는데 그 뒤에 군대를 거느리고 혹은 경호실장을 거느리고 가서 비골을 거느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 거기에 친구도 한 명 배석했더라 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순서가 친구가 먼저이고 군대장관이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란 그대가 산꼭대기에 있을 때에 즐거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조용히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아우삿은 자기의 친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삭을 맞으러 나갈 때에 그 옆에서 나도 내 마음을 알아 하면서 함께 동행해 준 사람입니다. 이삭의 번창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질려버린 왕, 자기 친구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평화 조약을 맺고 둘이 그 땅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아훗삿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보다 그 군대장관 비골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단 한 번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은 누가 보아도, 누가 그림을 그려보아도 가장 듬직했을 사람, 그것이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삿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함께 걸어갈 친구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낫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을 매개로 만나고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그 갈릴리 현장으로 한번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고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스승인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베드로가 지켜봅니다. 무슨 빽이 있는지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쫓아 들어갔는데 예수는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에게 예수와 관계가 있다고, 나는 예전에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 보았다고, 너 예수의 사람이라고 물을 때마다 도리질을 하고 손살에 치고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고함 지르다가 눈이 예수와 마주칩니다. 우리말로 하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 했던 말이 있는데, 시험에 든 베드로는 낙심해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뒷담화에 오르내리는 것 창피하고 싫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서 베드로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3년 전에 그 마을을 떠날 때에 그래서 내가 예수 따라가서 뭔가 한 가지는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 스승 십자가 못 박힐 때 모른다 모른다 소리 지르고 도망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이 손에 잡히나요? 불편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면 일이 손에 잡히시던가요? 그물을 기웠는지 말았는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다가 이 아구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모르고 헛물만 켭니다. 그것이 고기 하나 잡지 못하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공허한 그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얼마나 황급했던지 벗어놓은 옷을 입고 그 추운 봄바다 갈릴리 호수를 헤엄쳐서 물가까지 나옵니다. 그때 주님 거기에 물고기를 구워놓고 옷을 말리라고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 이 대목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좀 모자라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할 때마다 나는 필레오예요 나는 필레오예요. 베드로를 자꾸 못난이 취급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베드로요 1등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머리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긴 이야기를 마가에게 전달해주고 바울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머리 좋은 물고기 잡는 천한 직업의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1등하기 좋아합니까? 풍랑일 때에 내가 먼저 해보고 싶어서 물 위로 뛰어내리고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외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입 열기 전에 먼저 소리 지릅니다. 물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긴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러 갈 때 너희들 다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 그 자리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거기 있겠습니다. 외쳤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그 주님이 와 계십니다. 베드로의 눈으로 보십시다. 어떤 주님이에요?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 앞에 돌문을 갖다 놓고 인봉해서 군으로 지키게 했던, 그래서 도저히 가망성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이 살아서 부활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서 실족해서 창피해서 사람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왔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나는 부족하니까요? 아니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베드로의 머릿속에 주님에게 들었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모닥불에서 배신하겠다 했던 그런 말씀도 떠올랐겠지만 그 숱한 말씀 중에 오늘 이 구절이 머릿속을 치고 지나갑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맞아요,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이 그 3년 동안 내내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것대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하나님과 백성,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 이제는 알겠어요. 왜? 사람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아가페로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나 참 부끄럽습니다. 나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근데 주님,
아직도 내 친구 되어주실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친구로 내 앞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나 친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아가페로 날 사랑할 수 있니? 아니요, 주님. 나 당신의 친구이고 싶어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와 계시잖아요. 나 친구이고 싶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친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단어를 바꾸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해서 갈릴리까지 도망온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야. 너 친구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며 저는 필레오로 사랑할게요. 형제로 사랑할게요. 친구로 사랑할게요. 나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 참 좋았어요. 이방의 신들은 큰 재물 가지고 가서 그 신을 떠받들어야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자녀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게 친구 되기를 먼저 요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식지 않은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등 돌리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고개짓하고, 베드로가 멀리 도망갔어도 다시 찾아가셔서 친구는 그런 거예요.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그와 더불어 필로스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 친구하고 싶으셔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친구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친구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친구하자고,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친구의 모습으로 함께 손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싶으셔서 이 땅에 찾아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이 시간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베드로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삶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혹은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혹은 잠시 내 곁을 떠나 있는 친구들, 우리 태신자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등 돌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도 주님이, 예수님이 친구로 찾아오고 계신다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희망의 잔치에, 오늘 천국의 잔치에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